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고백인 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믿음의 선대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와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함축된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내 반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신앙과 어려움이 올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우리의 행동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모든 것 다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꼬라지, 내 행동,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직장의 삶 속에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에 되어지지 않는 것,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우리 237 망대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고 내 꼬라지,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진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신자의 삶의 최고의 응답의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최고의 조건은 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응답의 최고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신자의 삶의 최고의 응답의 조건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뭐냐? 내 안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수요일날 금요일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 강단에서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 물어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도 말씀 잘하시네.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되네. 그 정도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요,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복음의 흐름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진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항상 붙잡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짜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또 어디에 기록하고 항상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강단의 말씀을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내 안에 있는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읽고 기록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다면 항상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집회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천국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실패하고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 말에 순종해야 참된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딴 거 하는 거, 돈 잘 벌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냐?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맞잖아요. 어린아이들. 노래 한번 불러봐. 어린아이들은요, 유치원 가서 노래 부르면요, 배우면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또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운 노래를 들려줘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야, 노래 한번 더 해봐. 부모님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아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한번 해보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보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요, 지 용돈 필요하면은 아빠한테 아빠 말에 심부름 다 하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아빠 엄마 안아주고. 그러니까요, 10,000원 줄 거 10만 원 준다 안 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축복으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10만 원, 100만 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삭만 하나님 편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응답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누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거든 복음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뭐냐?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말씀도 주인 되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소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께 그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날 믿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이 오고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남은 인생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도가 주인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냥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첫째로 기도 24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그날 하루 있었던 재미난 일, 그날 하루 배웠던 율동, 그날 하루 배웠던 노래, 찬양 이런 것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듣고 그래 오늘 참 재미 좋았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24시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일 속에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24란 말은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유치원 갔는데요. 선생님이 나에게 상을 줬어요.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요. 친구가 나한테 선물 줬어요.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 24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유 목사님을 이렇게 차로 운전하면서 몇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죠. 유 목사님은 저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유 목사님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한 번씩 보면은 유 목사님 뭐 하시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시다. 제가 유 목사님 몇 번 모시면서 느낀 게 뭐냐? 항상 수시로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불신앙의 얘기를 막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이고 이런 얘기 해봐야 인간적인 얘기 해봐야 좋은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끊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루 24시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소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의 망대도 세워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24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기도 25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인간의 삶이 24시밖에 없는데 25시가 무엇입니까? 예. 나의 24시, 나의 하루를 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25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안 되면요. 왜 이것이 되어야 되냐? 이것이 안 되면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속이고 실패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내일과 나의 모레까지도,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의 축복을 누리면요, 내 생각이 변화돼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불신앙하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시의 축복을 누리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영혼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늘 항상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영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은 우리 안 되어지는 내 성격,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고서 모든 것 다 변했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가 예수 믿더니 저 친구가 진짜 변했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를 보면서, 야, 자가 예수 믿더니, 자가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그 이유가 뭐냐? 참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들 또한 예수 믿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남들이 볼 때 진짜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복을 받았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모든 가정의 친척들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뭐냐? 기도가 주인되는 삶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주인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확실히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째로 우리가 왜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오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진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은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인생 전도와 선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걸음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이 달라져요. 우리의 뭡니까? 지력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체력. 우리 인생의 체력.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름에 더우니까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직 몸이 좀 작년에 수술하고 안 좋으니까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느 정도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데 경제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축복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에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경제의 축복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돈이라는 게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하면 없어. 이미 새고 없단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우려고 부어봐야 물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 빠진 독에
그 독을 채워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돈 이외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전도운동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파트 집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는 형님도 반드시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말이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제 후배지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기도해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나 자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정혜리 씨라고 배우가 나왔어요. 이분은 아프리카 빈민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못 산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드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내 인생 이제 늙고 병들어서 내가 아픈데 돈도 없고 어쩌지? 그러나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불신자들 나오는 방송에 정혜리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황할 때 마산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양복 한 벌 사입을 돈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양복 한 벌 사입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못 잡으면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병원비 한꺼번에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 병원 원장에게 제가 이거 금방 못 갚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그냥 갚을게요. 각서를 썼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비 다 해결하시고 양복 사서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고백을 왜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되려면 먼저 나와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특히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오래의 축복, 또 우리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부흥의 축복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24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 25시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축복의 기도를 누리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게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은 작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씀처럼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리더 수련회, 렘넌트 수련회, 그 외에 많은 그런 수련회, 많은 렘넌트들과 같이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성공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목회자, 한 선교사를 도우려면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